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교회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9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있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침에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도 조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아침에 꾀꼬리 같지 못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말씀 이제 5장 시작하는 시점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은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라고 불리는데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계층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함으로써 교회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에서는 목회자인 디모데가 연장자인 남녀 성도들을 대할 때는 가족 공동체니까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듯 하고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친형제나 친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오늘 본문인 16절까지가 교회 안에 있는 과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참 가부를 존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말하는 참 가부가 어떤 가부이냐면 교회에서 반드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가부, 도움이 필요한 가부가 참 가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도움을 줘야 될 인생이 세 인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과부였고요. 두 번째가 고아, 그리고 세 번째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 주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과부였고 고아였고 나그네였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죄인으로서 또 세상에 치여가며 살다가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과부가 아니라 신랑이 생겼고 또 부모가 생겼고 그리고 우리의 그 나그네 가운데 목자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돕고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돕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빚을 그들에게 갚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에게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부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걸까?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과부는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보통 우리 전체 기도의 내용을 총괄하는 어떤 뜻이고요. 간구는 주로 내 개인적인 기도를 말할 때 간구라고 하죠. 그러니까 과부가 자기의 필요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과부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전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는 교회를 향해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해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가 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과부를 그냥 과부로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돕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아멘. 여러분, 명부가 있었다고 해요.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떤 명부가 있었을까요? 과부로 이름이 정리된 명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초대교회 때 이미 과부가 많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초대교회 안에 과부를 향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올릴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실 텐데요. 첫 번째가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되고요.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60세 이상이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이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먼저 60세 이상의 사람이 여자일 때 과부 명부를 올린다는 것을 볼 텐데요. 왜 60세가 기준이 될까에 대해서 바울은 반대, 60세 미만의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2절에 믿음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공적인 맹세 또는 서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젊은 과부, 60세 이하의 과부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이유를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하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젊은 과부들이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나는 더 이상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들의 젊은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려서 재혼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실 텐데요. 13절 보시면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게으름을 익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게으름은 우리가 아는 그런 피곤함, 육신의 그런 피곤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교회 명부에 적힌 과부들의 역할 중에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집마다 성도들을 방문해서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방이 되겠죠. 그런데 젊은 과부들이 신방을 가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젊은 과부들은 게으름을 부리기 때문에 명부에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4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하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재혼을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재혼하고 출산할 것을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혼인을 금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몇 번 들어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영은 선하다고 하지만 육은 더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데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남자들과 결혼하고 출산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남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몸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원리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은 결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를 낳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젊은 가부들은 재혼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재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출산도 하고요, 집안을 잘 다스림으로써 오히려 이런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로부터의 그런 비방받을 기회를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가부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 것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정욕으로 인해서 맹세했던 것과 달리 거절할 수 있고 그 서약을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게으름을 익히기 때문에 신방을 가서 다른 말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쓸데없는 말을 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젊은 가부들은 그냥 결혼할 것을, 재혼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에 보시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가자들도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젊은 가부들이 교회 앞에서 평생 나는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헌신하겠습니다 맹세했지만 그들 중에 이미 이 서약을 어기고 부도덕한 행위를 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5절이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의미를 통해서 60세 이상의 가부들만 뭐 하라고요? 교회 명부에 기록하라. 이게 첫 번째 의미였고요. 다시 9절로 돌아가서 가부로의 명부를 올릴 자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된 자여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방금 전까지 재혼을 권면했는데 또 재혼하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과부가 가부되기 이전에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할 때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고 결혼 생활에 충실했던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한 남편과 결혼 생활을 충실히 잘 했던 자, 결혼 생활에 열심을 다했던 자, 그 사람을 가부의 명부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명부에 올라갈 가부고요. 10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세 번째 가부의 명부에 올릴 자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이제 5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자녀 양육이었고요. 두 번째가 나그네 대접과 성도들의 발을 씻길 것, 그리고 네 번째가 환난 당한 자들을 구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인데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그냥 키우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키우면서 어머니의 성품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바로 자녀에게 모성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부의 명부에 올릴 자 중에 첫 번째 선한 행실은 바로 자녀 양육인데요, 모성애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나그네 대접과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잘 아시듯이 겸손히 섬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들을 도와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실제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애쓰는 자, 열심으로 선행을 하기 위해 힘쓰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5가지 예를 들어서 선한 가부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을 때 교회 명부에 올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 보고 우리 말씀을 맺을 텐데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가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부의 주변에 친척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가부를 도울 수 있다면 가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가족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참 가부, 진짜 도와야 될 가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부를 돌보는 것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16절까지 가부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제가 이 가부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었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성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부라는 그런 또 하나의 더 과중한 신분 때문에 아마 생계를 꾸리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또 말씀을 앞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들 중에는 이제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유혹에 어려움을 겪는 가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좀 너무 가분해 보여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교회를 위해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삶 속에서 선행까지 행하고 좀 과분해 보이지 않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부가 명부에 올라간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며,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 그러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선을 행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당연히 돌보아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의 섬김 있지만 그 전에 교회가 그들을 또 섬기고 서로가 섬기고 돌봐주는 가운데 영적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과부의 형편을 보니까 참 힘들죠. 그런 과부의 형편보다는 지금 우리는 형편이 좋은 것 같아요. 삼시세끼를 잘 먹을 수 있고 또 따뜻한 집이 있고 또 생활에 근심 걱정 어려움들이 있긴 하지만 이 과부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부도 섬기고 돌보는 일을 충실히 하라고 했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참 소망을 두라고 했는데 과부보다 형편이 좋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섬기고 돌봐야 될 자가 있지 않을까요? 주변에 둘러보시고 그들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김으로써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주변에 많이 아름다운 향기로 흘려보내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섬기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과부와 나그네와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갚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연약한 자들, 쓰러져가는 자들, 또 심지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과부도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것을,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도할 것을 권면하였는데, 아버지, 우리는 더욱더 충실히 또 성실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아름답게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우리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자리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근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는 자들 염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주님 주신 이 만나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또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